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는 일은 참 설레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제가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도 벌써 만 3년 반이 됐어요. 엊그제 같은데 2019년 10월 제가 낯선 금호중앙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공동회를 참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때 임시당회장이신 최영걸 목사님이 밖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고 공동회를 끝나고 최영걸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열렬하게 박수로 저를 환영해 주신 그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지칠 때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쳐주셨던 그 박수, 그 환영, 힘내서 담임 목사의 일을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잊으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그런 환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을 저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본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렬히 환영한 것으로부터 이름 붙여진 그런 주일이죠. 보통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군사들을 이런 방식으로 환영했어요.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정말 승리해서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막 환영을 했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같은 대우를 해준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했죠.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지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의미도 있고 살았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외치는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원래 전쟁에 승리한 왕은 말을 타고 들어오죠. 전쟁에서 유용한 것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나귀는 그 당시로 보면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보통 말을 타고 다니지 않고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나귀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나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런 교통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의미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나귀는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땅에 펴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처럼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땅바닥에 깔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백성들은 며칠을 넘기지 못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야고보서 말씀에는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내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처럼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순환주일, 패션 선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종려주일에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쁘셨을까 슬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기쁘셨을까요? 슬프셨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상징이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쁘셨을까 슬프셨을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제물로서 회복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환영에 도취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의 반대에 좌절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환영이 있어도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셨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도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해 주면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반대하면 굉장히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환영에 도취되시지도 반대에 좌절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이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 나를 환영한다고 막 마음이 들떠 있거나 누군가 나를 반대한다고 막 저기 땅바닥으로 막 떨어져서 좌절하지 않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여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종료주일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수도사가 짐을 지고 저기 산 위에 있는 수도원으로 걸어갑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무슨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성찬에 쓰는 성찬기와 정말 수도원에 꼭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나 가팔라서 가다가 쉬었다가 막 숨이 헐떡헐떡 차고, 아휴 너무 무겁다 그러면서 막 땀 뻘뻘 흘리고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한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등에 동생으로 보여지는 아주 통통한 아기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어른인 수도사가 볼 때 이 10살짜리 아이가 동생 이렇게 이 우리나라 같은 포대기죠, 포대기에 업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올라가니 너 많이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수도사를 이렇게 아래 위로 쳐다보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등에 지고 있는 짐은 무겁지만 저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얘는 내 동생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에 쓰는 물건, 수도원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데 이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무겁다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나한테 이걸 시켰어 했는데, 그 어린아이 한마디, 전 안 무거워요. 얘는 내 동생이니까요. 내가 이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이 마음이 마치 수도사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이것을 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어떻게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사랑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지시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든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든지 아니면 품어야 될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내가 사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의무로 감당하고 있는지, 힘들어하면서 헉헉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힘들지 않아요, 얘는 제 동생인걸요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주의 배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주의 배꼽. 우주의 배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탁을 받은 델포이가 우주의 배꼽이라고 여겨졌고요. 또 로마가 또 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진 이후에는 콘스탄티노플, 오늘의 이슬람불이죠. 여기가 이제 우주의 배꼽이라고 여겨졌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주의 배꼽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 때는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저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들이 장사를 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년 전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크게 지은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듭니다. 헤롯이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소도 만들지만 넓게 만들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왜냐하면 포로기를 거치고 이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제 포용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헤롯 왕이, 목적은 잘못된 목적이었지만 이방인들이 성전을 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죠. 당연히 안 좋아했어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는 경비병들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유월절이 생기면요, 보통은 예루살렘에 한 3만 명 정도 사람이 사는데 유월절 같은 절기가 생기면 한 18만 명 정도, 보통 살던 사람의 6배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왜 물건을 팝니까? 원래는 흠없는 재물을 고향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는 와중에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그 목적은 좋지만 편리한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흠없는 재물들을 산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차렸냐면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것을 다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는 각 절기에 안나스 가문에서 직영을 하는 상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안나스 대제사장이 가문에서 상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다 만들 수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왜 이방인의 뜰에 만들었을까요?
이방인들 못 오게 하려고, 이방인들이 와도 그곳에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아우, 저 꼴보기도 싫은 이방인의 뜰을 왜 헤롯 왕은 만들어서 이렇게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더럽게 만드냐. 저 이방인의 뜰에 만들면 일거양득이다. 이방인들도 기도 못하게 만들고 팔아서 돈도 얻고, 그런 마음을 대제사장 가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장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유월절에 성전에서 기도할 권리조차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물건들 파는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는 일들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사실 맹인과 저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몸에 어떤 그런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율법에서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맹인과 저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교만과 수치는 굉장히 다른 것이지만, 교만과 수치는 한 뿌리에서 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뿌리에서 났냐면 자기 중심의 뿌리, 자기를 집중하는 뿌리.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를 집중하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이고요, 수치는 이것도 자기를 집중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수치는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교만은 자랑합니다. 수치는 부끄러워합니다. 교만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수치는 사람들에게서 숨어버리죠. 성전에서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맹인과 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었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착해.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 이미 너무 착하고 너무 거룩한데 너는 하나님 안 찾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수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추해.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수치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수치를 당한 자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거룩한 사람도 없고,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자격 없는 수치스러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수치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뿌리가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교만해지거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교만한 자도 수치를 당한 자도 다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내 행동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생겨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또한 반대로
나 자신을 너무나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한 사람도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에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금호종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